전북 고창이 고향인 저는 농사가 많은 집에 7남매 중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며 농사일에 돕다 보니 학교 공부보다 집안일이 늘 우선이었죠. 그러다가 갓 20살 되던 해에 느닷없이 결혼하게 됐는데요. 한 번 본 맞선이 도화선이 되어 제 의사를 묻기는커녕 주선한 사람들이 엄마가 허락한 일이라며 결혼 날짜를 잡은 탓에 일주일 만에 결혼식을 올린 것이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은 일도 거의 하지 않아 제가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는데요. 둘째 아들을 낳은 지 4개월쯤 됐을 무렵 시누이 남편이 취업시켜주겠다며 서울로 오라고 하더군요. 당시 생계가 막막했던지라 그 말만 믿고 전라도에서 낯선 서울로 이사했는데요.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던 사람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이후 취직도 안 되다 보니 남편은 더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어떻게 됐든 먹고는 살아야겠다 싶어 무작정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본금이 없는 탓에 잠을 설쳐가며 도라지 까는 일을 했는데요. 잠도 안 자고 밤낮 없이 일하는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기 일쑤였습니다. 이후 생선가게에서 장사를 돕다가 조그만 식당을 차렸는데요. 고향에 있을 때 밥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던지라 식당 일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악바리 같은 근성 덕분에 혼자 벌어서 친정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했는데요. 아파트 임대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으며 결국 식당 운영을 접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일을 다니면서 시작한 천주교 신앙. 천안으로 이사한 후에도 5, 6년 정도 더 성당에 나갔는데요. 성서 읽기나 교리 공부가 재미있었지만 천안에서 다시 안산으로 이사한 뒤에는 하는 일이 힘든 데다 마음도 불편해 발길을 끊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산에서는 정착해야 한다. 굳게 마음 먹고 다시 시작한 식당 운영. 힘들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오며 가게가 잘된 덕분에 15년이나 할 수 있었죠.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자고 일에 몰두해서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고 말았는데요. 결국 점점 깊어져 한 2년 동안 걷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 가게에 불이 나서 홀랑 다 타는 일이 생겼는데요. 화재로 피해를 본 식당 건물 위아래층까지 배상해야 했죠. 돈도 돈이지만 그때부터 질병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면역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다리도 퉁퉁 부어 더는 장사를 계속할 수 없었는데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병원에 다니며 좋은 약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힘썼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 못 살 것 같아. 저를 본 사람들이 했던 말이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물에 담그고 1시간 남짓 주물러야 움직일 수 있었죠. 그래도 손과 발을 비롯한 온몸의 부기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몸의 통증을 견딜 수 없었던 저는 어떤 약이든 비싼 걸로 제발 약 좀 많이 주세요. 애원했습니다. 약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 병원에서 암 환자로 분류할 정도였죠. 그랬던 저에게 따뜻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요. 천연약품을 찾다가 건강기능 회복 보조식품을 만나면서 점점 몸이 좋아진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먹기 시작한 식품. 조상님 덕분인지 제 몸에 잘 맞았고 오랫동안 받았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낫지 않던 병이 호전되자 너무도 놀라웠는데요. 얼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식품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도생님과의 인연도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 영업교육에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이후 몇 차례 더 참석한 이 도생님은 사람들에게 신명 이야기며 조상님 관련 이야기를 자주 하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후배가 언니, 저 사장님은 자꾸 귀신 이야기만 해서 이상해 라길래 제가 이 사장님 무슨 신앙을 하시는 거예요? 물었는데요. 궁금하기도 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저는 증산도를 신앙합니다. 대답했는데요. 도장과 조상님 이야기 등을 하며 궁금하시면 도장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라며 도장 방문을 권유하시더군요. 그래서 수요치성에 가보기로 성큼 약속하고 당일이 되자 참석했는데요. 세상에 수호사님과 도장 도생님들이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초대받은 상생월드센터 착공 기념 대천제. 너무 설레기도 하고 궁금한 마음이 들어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웅대한 대천제 규모와 넓은 부지를 가득 메운 도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기를 잘했다 싶었죠. 이후 12월 초순, 평소 꿈을 잘 꾸지 않던 제가 신비한 꿈을 꾸게 됐는데요. 꿈에서 대궐 같은 큰 집에 들어가니 12분이 밝고 빛나는 옷을 입은 채 차례로 누워 계셨는데 너무도 환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집에 오니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며 누워 계시는 꿈이었죠. 꿈에서 깬 다음 슬프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것보다 희한한 꿈도 다 있네. 복권을 사야 하나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나중에 입도 교육을 받다가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뵌 분들은 나를 위해 애써주시고 상제님 태모님께 인도해 주신 조상님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이 도생님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도장에 나오는 요즘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고 재미있고 그냥 좋기만 한데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만큼 봉사도 많이 하고 베풀고 살려고 합니다.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며 절실히 깨우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많은 돈을 벌었어도 모두 내 것이 아니란 것과 상제님, 대모님, 태장종도사님, 종도사님이 계신 덕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게 됐습니다.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며 사람에게 조상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우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 몸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일도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열심히 수행해서 더욱 건강을 회복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여 제가 얻은 행복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